첫장으로 우린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 섬김이 하나님 섬김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함이라. 3절이요 2절 3절인데 1절 2절을 띄웠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마디로 부모 섬기고 주일 성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효란, 육신의 부모를 섬기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것이 그게 효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효는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이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를 성경은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효입니다.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고 장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멸시한 자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고 그 의지를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효의 종교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 교인은 효성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떻게 우리가 효를 행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우리 젊으신 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요,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우선순위를요. 자, 이렇게 보면 제가 보니까 효를 안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효를 못하는 사람은 저부터 시작해서 참 주위에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효를 못하는 거 감감을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가 없어서 못한대요. 첫째, 돈이랍니다. 아유, 내가 돈만 많으면 부모님께 용돈도 많이 드리고 여행도 뭐 보내드리고 정말 못 사는 형제들에게 나눠주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 나 살기도 먹기 빠듯하다는 것입니다. 애들 학원비 보내고 보험료 내고 뭐 할부금 들어가고 여기저기 쓸 곳에 쓰고 나면 월급날 오기 전에 돈이 바닥이 납니다. 사업도 좀 잘 되고 월급도 좀 많고 애들 다 교육시키고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면 본격적으로 효도를 하겠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때가 되면 우리 부모님은 계시잖아요. 또 시간이 없답니다. 둘 보세요. 시간만 있으면 비록 돈은 없어도 자주 찾아뵈올 텐데 일주일 내내 먹고 살기 바쁘고 휴일엔 좀 쉬려면 애들 데리고 놀러 가자고 그러고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을 찾아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에 여유 생기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하는데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벌고 한숨 돌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효도하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면 부모님은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깊은 땅속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 묻혀 계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되겠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대전 세종이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땅에 이렇게 모셨어요. 시간 되면 저는 늘 그곳에 가서 부모님 뵈려는데 저희 애들도 할아버지는 천국 가셨는데 거길 왜 가? 그거 다 흙이잖아. 근데 그게 섭섭하더라고요. 지들 아버지 아니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 얘들이 다 죽으면 이렇게 돼야겠구나.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진짜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시간 없어서도 아닙니다. 핑계입니다. 자신을 위해, 자식을 위해 먼저 사용하고 그 후에 부모님을 위해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자녀를 위해 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으로 효도하려니까 효도가 됩니까? 그래서 효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한 청년이 결혼한 후에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만 남기고 부부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오기 전에 어머니께 약속했어요. 올라가서 살집만 구하면 엄마 모시고 오겠다고. 엄마는 며칠만 기다리면 아들이 자기 데려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집으로 살림을 넣은 다음에 아들이 어머니께 전화해요. 엄마,
방을 얻긴 얻었는데 돈이 적어서 단칸 월세방을 얻었어요. 신혼인데 어머님과 같은 방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옆에서 며느리가 우리 엄마 모시고 어떻게 살아 하니까 그 아들도 거기 그래요. 열심히 돈 방 2칸짜리도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일해서 월세 2칸짜리 방으로 이사를 갔죠. 아들은 또 어머니께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 월세 사는 것이 너무 빠듯해요. 둘이 열심히 벌어서 전세로 옮겨야겠습니다. 모두 일하러 가면 어머니 혼자 적적하잖아요. 시골엔 친구들 주시니 기다리세요. 전세로 옮기면 모시러 갈게요. 열심히 일해서 방 2칸짜리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아직도 어머님은 시골에 계십니다. 아이들 크니까 방을 따로 줘야 돼서 안 되겠네요. 방 3칸짜리 집을 살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러서 화장실 2개짜리의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이삿짐을 싸는데 시골 친척 어른께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니 유독하시다. 너만 찾는구나. 빨리 내려오너라. 내려가는 사이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효는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잘 차려드리고, 여러분, 그런 효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효는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 분들 잘 들으십시오. 죽은 다음에 비싼 리무진 태워서 화장장 가고 좋은 납골당 사서 모시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계실 때요, 드시고 싶은 거 사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계명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중 9가지 먹이면요 평생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 섬기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안 하면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어느 날 문득 지키려고 해도 그분이 안 계세요. 철들어 효도 한번 하려면 부모님 안 계시더라, 이것입니다. 9가지 계명을 내가 범하고 잘못 감당했다 할지라도 후회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다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만큼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서 쑥 사라집니다. 그러게 여러분, 살아 계실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살아 있을 때, 여러분 생명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효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저는 저희 동산교회 분들을 보면 정말 효도를 잘해요. 대소변을 가려주고 그 선망 증세에 쌍욕을 하더라도 부모 섬기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요 정말 감사해요. 예? 여러분, 좋은 생각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병원에 아이의 치아를 교정하러 갔더니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매달 조금씩 저축을 했어요. 원하는 만큼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찾아오는데 번뜩 엄마 앞니 빠진 친정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다 조금 보태서 엄마 이까지 해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뻗듯한 봉급을 쪼개 쓰는 형편에 살림이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엄마의 얘기가 자꾸 떠오르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얘야, 경수이 때문에 걱정하던데 아직 치료 못했지? 내가 경수이 치료해 주려고 용돈을 조금씩 모았는데 보내줄게. 치료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어머니,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예? 얼마 전요 우리 예천이가 지금 치아 규정을 해요. 목돈이 들어갔어요. 또 학원 다니라 학원비까지 해서 저희 형편에 꽤 큰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애들이 잘 되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보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요즘 친구분 따라서 대전에 잠원의료기인가 뭔가를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 그 절대 사지 마세요 했는데 목에 뭐 사고 허리에 막 뭘 사셨나 봐요, 연세분들이. 근데 그걸 뒤에서들 할머니가 어쩌고 엄마가 왜 그런 걸 사냐고 자식들이 해서 그렇게 투자하면서 부모님이 한두 개 산 걸 가지고 그렇게 잔소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은 항상 희생만 해오셨고 자식들은 그 희생에 익숙해져 있죠. 부모님의 이해하고 희생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를 위해서는 우린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선순위 바꾸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요. 2절에 뭡니까? 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이 뭡니까? 이것으로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것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4절부터 부모들아 네 자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6장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부모 공경부터 얘기할까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러나 내 부모를 잠섬길 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삭의 복이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잘 되고 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삶도 자녀도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효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한 가지 얘기들 보면 거기 네 형편을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괴롭든지 내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효는 일단 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효도하고 여유가 없어도 효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키우나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세요. 돈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남들처럼 비싼 호텔, 여행 못 해드려도요. 여러분 추어탕 한 그릇 사다 드릴 수 있잖아요. 자주 찾아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부모님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게 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에 대하듯 부모님 섬기고 부모님 대하듯 하나님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식은 참 신비한 존재 아닙니까? 논산훈련소에서요 부모님들을 초청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연병장에서 막 제식 훈련하는데요 손발이 쫙쫙 맞는데 한 놈이 손발이 거꾸로예요. 예? 손이 거꾸로 놉니다. 근데 바로 그 아이 엄마 그걸 보면서 멀리서도 아들인 걸 알고 투덜거립니다. 뭔 세상에 발 맞는 놈이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네 그럽니다. 그 아들만 틀렸는데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예? 여러분 세상 장사 가운데요 가장 손해보는 장사가 자식 장사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어른들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키워보니까 그래요. 자식 농사 아닙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양육할 때 시간 아까워하지 않아요. 물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저를 기사로 부려먹는 건 저희 애들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가끔 교인들 태워다 주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대부분 돈이 자녀들에게 다 들어갑니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아까 듣지만 우리 애천이 교정하느라고 좀 목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정되어서 바르게 될 치아를 생각하니 오히려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네가 잘 되는 게 좋다 해서 제가 그거 하면서 전화로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생선 장수와 어머니라는 글이 있잖아요. 어린 시절 시장에서 생선 파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저녁 때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면 철없는 투정으로 숟가락 내팽개치고 힘들게 생선을 팔아 초등학교에 보내줄 때 학용품 사라면 주어진 돈에 그 비린내 난 꾸깃꾸깃한 돈이 싫어서 뿌리치고 올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철이 없었는지요. 일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 걸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신 분들 보면 왠지 낯설지 않고 그 얼굴 사이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어지지만 이제 어머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질 않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들 현서야 오늘따라 애들이 잘 들으십시오. 용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청년들도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애들도 그렇고 학교 갈 때 엄마들 막 늦잠 자는데도 남편은 밥 안 차려요. 네가 알아서 가라 그러는데 애들 학교 간다면요 일어나갖고서 애들 뭐 하나를 먹이려고 막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 잘 먹고 갑니까? 아이 됐다고 나 양치했다고 필요 없다고. 그렇지. 애들 늦잠 자고서요. 그 엄마는 막 문 앞에까지 쫓아가면서 그거 나중에 후회한다. 뭐 차려주면 그냥 먹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알았죠? 조금만 내가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 그게 부모님의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막 철 들어서 효도 한번 할까 하고 살펴봤더니 부모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마땅히 효도해야 할 줄 알면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인생의 무거운 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겁게 느껴진 날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잘해서 뭘 특별히 해줘서가 아니라 너는 그냥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생명을 주고 산 나의 자녀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효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의 효와 비슷하지만 그거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효는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진짜 효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고, 또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통로 역할을 하신 부모님, 그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해드린 것이 그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국의 성인 남녀요 약 10,000명 대상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조사했는데 1위부터 4위까지 순위가 나와요.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요? 용돈이요?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부모님들에게 4위가 뭐냐면 용돈 드리는 것, 이게 4위예요. 그게 11.2% 나왔어요.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3위, 그게 12.8%. 그리고 2위, 자식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18.5%.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세 개지보다 합한 것.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연락하는 것. 여러분, 이게 1위더라고요. 돈도 돈이고 우리 자식들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자식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 저도 우리 자식들이 사이좋게 지내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싸우면요, 제 마음이 그리 아파요. 여러분, 서로 행복하게 자주 찾아보고 엄마 아빠 자주 연락하면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다시 우리 신앙의 하나님 앞에 효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자주 드리십시오. 예배 잘 들으시고요, 하나님과 친밀할 대화를,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여러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뭡니까? 형제간의 싸움 없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위 분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보혈의 피로 형제된 존재들입니다. 이번 금요일에 나눴잖아요. 여러분, 주위 분들 사랑하고 정말 섬기고, 속도원들, 선교원들 정말로 찾아가기도 하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걸 하나님 아무리 큰 교회라도요,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감사로 효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생명을 주셨다, 내 부모님을 통하여 내게 생명을 주셨다, 즉 생명에 대한 한없는 감사로 효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훌륭해 보이지 못해서 불평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버이날 같은 거 없애야 된다고 막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많이 못 배웠다고, 시골 산다고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님을 통하여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카베드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명령어로 사용될 때 그 공경의 대상은요, 하나님과 부모님밖에 없어요. 공경하라, 하나님과 부모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불효자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과 징벌이 똑같습니다. 성경은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도 어머니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또 부모 공경 뒤에는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만난, 정말 물론 많은 사람 못 만났지만 제가 예배드린 담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했던 신세계 쪽에 모든 걸 바탕하는 박용준 장로님, 저희 교회 이분들 보면 부모님을 그렇게 잘 섬겨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고 항상 찾아뵙고 집에 모시고 그렇게 섬겨요. 그런데 요 IMF 시들도 그렇고 그 어려운 시기에 제가 가서 예배 드려보면 이렇게 잘 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교회 순종도 진짜 1등으로 하십니다. 그렇게 잘 섬겨요. 부모를 섬기는 게 효구나. 그리고 안 믿는 직장 직원들이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안 될 때 어떻게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하여
정말로 부모님께 효를 다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 자손된 대대로 잘되는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 못나 보일 때가 있죠. 아유, 시대에 뒤처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못하고요. 제가 늘 어버이 주일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연로하신 부모님들 실수가 많잖아요. 예? 근데 어릴 때 우리 실수는 좀 많았습니까? 예? 내 어머니 아버지 그걸 참아주셨고 내 아버지 내 실수를 바라보며 인내해주셨어요. 이제는 자식된 우리가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의 실수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안아주어야 돼요. 부모님이 홀로 서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서지 못하고 넘어질 때마다 부모님이 얼마나들 안아주셨습니까? 예? 이제는요, 나이 드신 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안아줄 수 있다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요, 당신의 손으로요 밥을 드실 수 없을 때가 와요. 늙으신 어머니 손으로. 여러분, 우리가 수저에 밥 담아 못 먹을 때요, 그 우리 입에다 한 숟가락만 먹어도 아이고 이쁘다. 그 어머니 아버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늙으신 어머니에게 수저에 밥을 담아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건 최상의 효 아닙니까? 예. 이런 거 싫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 옷과 이부자리에 대소변 가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 키울 때 보세요. 애들 대소변 못 가려서 한두 번 이불 빨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똥오줌 못 가릴 때요, 내 어머니 아버지 싫다 더럽다 말씀하지 않냐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 입냄새 난다고 식사할 때 아우 더러워 죽겠다고 쉽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자식된 우리들이요, 이런 일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싫어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부족한 제가 효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나를 효자 삼으시까 이런 기회를 내게 주셨군요. 그 일을 감당할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을 입혀드릴 때 부모님이 내 옷을 입혀주시고 키운 것 생각하고 불평 없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옷만 사지 마시고요, 부모님 옷도 한번 사세요. 예? 이 땅에 부모님 최고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받고 늙어가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가장 서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몸으로 낳은 자식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때예요. 이번 어버이날, 저희 자식들도 그렇고 또 누구 하나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냥 문자로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이거 딱 하나 오더라고요. 카네이션 하나도 달아주셨는데 내가 잘못 살았나, 그런 생각과 섭섭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서러운 마음이 불쑥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부모님들을 섭섭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 언제나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채워드릴 줄 아는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정말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내게 섬길 부모가 없습니까? 하나님 더 잘 섬기세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날 이 땅에 보내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영적인 아버지의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80대 할아버지가 20대 신부님을 뭐라고 합니까? 신부님, 영어로는 Godfather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 여러분, 그걸 존중할 줄 알고, 또 사부라가죠. 선생님이요, 스승을 사부라가잖아요. 여러분, 이걸 존중할 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최고의 효, 우리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효도여행 이런 거 보내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하실 때 가끔 모셔서 같이 여행도 다니시길 바랍니다. 연어와 가물치 이야기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깊은 물속에 사는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 한쪽을 지키며 자리를 뜨지 않는데, 이제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먹이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엄마는 옆에서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살을 새끼들이 쪼아 먹으며 성장하도록 합니다. 새끼들은 그렇게 엄마의 살을 먹으며 성장하지만 나중에 엄마는 결국 뼈만 남은 채 서서히 죽어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위대한 모성애의 교훈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린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 그래요. 연어 초밥만 좋아하지 연어가 이런 건 줄 몰랐죠. 예? 연어 드실 때마다 모성애의 물고기 아시길 바랍니다. 또 가물치, 이 물고기는요, 알을 낳은 후 알을 낳으면 힘을 넘어서서 눈이 실명을 해버린대요.
그 먹이를 찾을 수 없어 배고픔을 참아내는데, 이때 알에서 나온 부화되어 수천 마리 새끼들이 엄마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해서 어미 입으로 들어간대요. 어미 입으로요. 근데 엄마는 모른대요. 눈이 멀어서요. 아, 눈먼 고기가 나한테 들어왔나 보구나. 그럼 굶주린 배를 채워주며 엄마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 엄마가 눈을 뜰 때쯤 되면 여러분 남은 새끼의 수는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대부분 어린 새끼들은 기꺼이 어머니를 위해 희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해요. 자, 오늘 사는 우리는요, 연어 같은 모성애를 받고 살아났으면서도 가물치 같은 효심은 주지 못한 자식들이 아닌가 반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연어와 같은 자식 사랑과 가물치와 같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 이게 효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효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죠. 다니엘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역사의 주인 하나님, 이겁니다. 이 세상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역사를 만든 분, 시간을 만든 분, 역사를 운행하신 분, 역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처음 시작부터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젊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5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이 망해요. 그리고 다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메데라는 나라가 다 탄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제국이 몰락하고 또 다른 제국이 역사의 무대에 떠오른 모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역사는 변해요. 사람도 바뀝니다. 체제도 바뀝니다. 여러분 전 정권과 이번 정권의 대통령 바뀌니까 얼마나 바뀝니까? 예? 근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믿고 하나님만 섬기니까 왕이 4번이 바뀌고 역사가, 나라가 바뀌었는데도요,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 믿게 쓰십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실 것입니다. 왕궁 젊은이로부터 정치훈련을 받아요. 예. 근데 그들이 먹는 음식이 뭡니까? 우상의 제물, 여러분 부정한 음식을 먹어가는 유혹 앞에서 이들은 왕이 주는 포도주와 산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포로국이에요. 그 하찮은 애송이들이요, 그거 거절하다가 여러분 정말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정치인 후보 앞으로 출세길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 하나님이 먼저 정한 것을 행한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왕이 저 두라 평지에 10m가 넘는 금신상을 만들었고 모두가 이 신에게 절해라. 전국에 있는 모든 관료들이 뭐 절하는데요, 그 3명의 청년들은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왕이 이들을 하니까 회의를 합니다. 그때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 용광로불에 우리를 건져줄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청년들의 결단이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고, 자리를 지키고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출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출세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정말로요, 내 자녀들 잘 키우는 것만큼 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효 중에 제일 큰 효가 뭘까요? 육신의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섬기기를 잘한다 한들 영혼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진짜 효도를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예수 믿게 한 자녀는요, 최상의 효도를 한 거예요. 예? 세상에서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고 갖가지 좋은 것 온몸에 정말 감아드리고 보약으로 심하다 때마다 먹여드리고 각종 여행 등으로 즐겁게 해드렸다 할지라도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는 부모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과연 효를 다했다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계신 곳에서 아니면 우리 함께 예배 옆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그 가정의 가문의 행복입니다. 근데 오늘이라도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아간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영원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럴 수 없다 한다면 여러분, 금식하며 눈물로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보셨냐 이거예요. 자녀들 입시를 위해서는, 취업을 위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내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기를 위하여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작정하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셨냐 이거예요. 정말 내 부모님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한다면 영원한 천국 예수님을 선물해야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70억 인구가 지옥에 가도 내 부모님만큼 천국에 모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각오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남들은요, 이역만리 저 막 정말로 위험한 지역에 선교까지 가는데 나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가족이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부모님 육신 공경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영혼 공경만 하겠냐 이것입니다. 이런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를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저도 새벽마다 그분들의 이름이 올라와서요, 새벽 기도 때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속히 주님께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희 동산의 모든 분들이 정말로 부모님들이 온 가족이 인과기도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들, 형제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더 잘 섬기세요. 더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효를 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상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은요, 풍성한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불의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제사 안 지낸다고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잘해야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제사하는데 조상이 옵니까? 여러분, 무당이나 영적인 눈뜬 분들을 교회도 기도하다 영계가 열린 분들이 보면요, 부모가 오는 게 아니에요. 떠돌을 귀신, 잡신, 여러분 혼들이 온다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효를 다하고 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잘 공경하여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다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주님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고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일제시대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죠. 그분이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 너무 피아노를 갖고 싶어 엄마에게 편지를 써요. 어머니, 피아노를 너무 갖고 싶어요. 그 편지를 받고 어머니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술방울을 모아서 팔아서 뭐랍니까? 여러분, 400원을, 그 당시 400원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들에게 보냅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땀 그리고 피가 묻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어머니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 되어 눈물로 지은 곡이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의 마음, 어버이 은혜라는 곡입니다. 양주동 목사님께서 작사하셨죠. 오늘 같은 날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나고 불효가 한스러워지는 날 부른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벼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불행의 가시덤불을 제거하시고 행복과 기쁨의 꽃이 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잘 섬기며 효도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언제든지 지킬 수 있지만 제5계명, 부모에게 효를 하라는 계명은 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 더욱 효도를 행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관점에서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 부모님이 뭘 즐거워하시는지 알고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혹시나 믿지 않는 우리 중 부모님이 계시다면 주여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의 모든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